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가 추석이었지만 또 오늘 또 내일까지도 휴일이 이어지기 때문에 또 각 가정마다 또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이 또 있으신 가운데 또 오늘 특별히 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 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추석 명절 준비하느라 또 분주하게 보낼 때 해외에서는 또 매우 좀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또 영국의 역사에서 최장기간으로 있었던 왕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소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영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지도 않고 그래서 큰 뉴스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공식적으로 말할 때 이제 영국의 여왕은 영국을 포함한 15개 나라의 국가 원수로 아직까지 이제 그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연방에 속한 나라가 모두 54개가 되는데 그 54개 국가의 지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여러 나라에서 많은 관심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추모하는 소리도 있고 또 반대로 아직까지 이런 식민지적인 그 구제국주의적인 유산이 유지되었다는 것에 대한 또 비판의 이야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잠깐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자면은 개인적인 어떤 신앙에 대한 글을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래도 상당히 이제 진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도 또 친분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해왔고 또 영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그런 일들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얼마만큼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새로 즉위한 영원히 황태자인 줄 알았는데 드디어 왕이 된 찰스 3세라고 하는데 그 찰스 3세가 이제 즉위하면서 연설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 대목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영국의 왕으로서 영국 국교회 그 성공회라고 우리가 하는 그 국교회의 그 신앙을 유지하고 또 자기도 그 신앙 안에서 자라왔고 그 신앙을 이제 지켜나가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언급이 있는 것을 잠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영국 교포로 있는 분에게 전에 얘기를 들었던 것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지금 영국이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기독교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미국 같은 나라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선서를 하긴 하지만 헌법상으로는 엄밀하게 정교가 분리가 되어 있는 나라인데 영국의 경우만 영국의 국왕이 공식적으로 그 교회 어떤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라는 타이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 남아 있는 유일한 기독교 국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개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먼 나라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신앙의 역사 안에서도 뭔가 이제 중요한 의미들 있는 변화들이 또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세속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까지 왕이 있는 나라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실 많은 나라에 아직 왕이 있습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에 뭐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의 왕이 아직도 있고, 뭐 중동에서야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뭐 이런 나라들에도 왕이 있고, 뭐 아시아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뭐 캄보디아, 일본 같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멀쩡한 나라들이 아직도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두 29개의 나라에 왕이 있고, 거기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 국왕을 뭐 형식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국가의 원수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 뭐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또 14개 나라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당수의 나라들이 형식적으로 또 왕정이라는 제도의 여러 가지 모양의 변형된 모습들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은 전통이란 것이 무엇인가, 또 전통의 힘, 또 전통의 영향력, 또 전통의 한계란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사실 우리도 추석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왕정이란 것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통의 힘이기도 하겠지만, 또 그만큼 또 새로운 변화들을 수용해 왔던 나라들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가능했겠죠. 우리가 추석의 기원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삼국시대까지 올라가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학창시절에 배우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하나의 명절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올 때, 또 그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많은 변화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또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새길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하나의 문화적인 전통으로 또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오래된 전통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수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폐지하고자 하고, 또 어떤 사람들 그 가운데서 적절한 변화를 주면서 개혁을 하고자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그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제도의 몰락을 더 촉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정이 폐지된 많은 나라들이 너무나 완고하게 그 과거의 전통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혁명을 피하지 못하고 그 왕정이 폐지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런 시대의 변화들을 잘 수용했던 나라들이 사실 왕정이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으로 또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유대교 안에서도 수호자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순수한 유대교의 수호자라고 그렇게 자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을 가로막고 있는, 오히려 회방하고 있는 존재였다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거룩하고 순수한 유대계 신앙을 타락시킨다고, 오염시킨다고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자체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잃은 양을 찾는 한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잃은 동전을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잃은 아들을 찾는 탕자의 비유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는 모두 다 이제 잃은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모아서 전해 주실 때, 우리가 처음에 좀 더 잘 이해할 것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리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을 위해서 계약을 맺고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맡았던 일종의 징세 청부업자들, 혹은 그들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지칭한다기보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늘 죄를 짓는 더럽혀진 부정한 죄인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구별시켜 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세리나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어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모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 예수님 주위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저렇게 율법을 순수하게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식사하신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불만을 가졌고 대놓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있었고,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잃은 것을 찾아내는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 뭔가를 잃어버리셨다가 또 찾았을 때 또 받게 됐던 그런 기쁨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잘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는 편인데, 제일 난감할 때가 안경을 어디다 뒀는지 모를 때가 사실 제일 난감합니다. 안경을 써야 안경을 찾을 터인데 안경이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뭔가 어디 구석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 걸 찾았을 때 참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쁩니까? 사실 그러한 우리 기쁨을 상기시키면서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영혼을 찾는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는 아마 성경에 있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이고,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또 기독교 하면 연상되는 그런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초보 전도사 시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좀 재미있게 전할까 고민하면서 나름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눴던 그런 옛날의 추억들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잃은 양 찾는 거 이제 가르칠 때 제가 몇 가지 이제 아이들 유치부 전도사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아이들은 똑같은 걸 반복하면 너무나 좋아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프린트해서 그림 그리는 소질은 없으니까 99마리 프린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셉니다. 애들 앞에서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이게 되게 지루할 것 같은데요. 이게 99까지 가고 한 마리가 없네, 다시 하는 순간 애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애들이 다 뒤집어져서 1마리, 2마리 이걸 또 가고 또 다시 한 3번 정도 하면요, 딴짓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다 듣고, 그게 1부. 그 다음에 2부가 제가 미리 동물들 그림을 그 예배당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그럼 자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갑시다 하고 가는 거죠. 여기서 사자 1마리, 얘는 아니야. 여기서 호랑이 1마리, 얘도 아니야. 저기서 코끼리 1마리, 얘도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구석에서 양 1마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또 애들이 다시 한번 뒤집어지고 큰 은혜를 받는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니까 가능한 거지. 제가 여기서 지금 예배당 돌아다니면은 저 사람 뭐 하나 하고 또 다 시험에 드시겠는데, 이제 연령마다 은혜 받는 방법이 좀 다른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 여러분 유년주일 학교부터 교회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골백 번 들었을 사실 아주 익숙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드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 관계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 이건 비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신비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친숙한 그러한 관계의 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유도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은 아니고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비유가 물론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가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매우 강력한 비유 중에 하나가 연인의 비유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그 관계가 뜨거운 어떤 사랑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일종의 영적인 배신이고 간음이 되는 이제 그러한 비유로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들도 자주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을 농부로서
그래서 특별히 포도원의 농부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비유해주는 이제 그런 말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비유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인데, 사실은 이 목자라는 이야기는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런 기능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자가 뭔지 잘 모르고, 우리가 목자라는 말을 듣고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 오히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목자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것이죠. 굳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금 더 비슷한 이미지를 찾는다면 오히려 소와 목동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려져 있는 시조에서도 소치는 아이나 상기하니 이렇느냐, 그러니까 소치는 아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게 조금 더 익숙하고, 그 예전에 원앙소리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때 이제 평생을 소와 함께했던 한 할아버지와 소의 사랑, 그 애정,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이 어떤 그 짐승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가, 그것이 정말 어떤 인간의 깊은 정 이상의 어떤 깊은 정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목자를 처음 보았던 것은 예전에 중국 연변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사역했던 그 학교가 좀 외곽에 있는 그런 학교였고, 그 옆에 이제 그냥 포장되지 않은 길이 그 뒤로 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학교 옆길을 가는데 정말로 양떼가 지나가는 겁니다. 양떼가 지나가고 그 옆에 딸랑딸랑 소리도 나고 지팡이들 목자가 지나가는 걸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았는데, 그때 그 두 가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는 양이 하얗지 않다는 것. 우리는 양이 그 하얀 털이 있는 순백색의 양만 봤는데 양이 전혀 하얗지 않다는 것. 또 하나는 목자도 그렇다는 것. 두 가지를 같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양과 목자는 저렇게 함께 닮아가는구나. 사실은 그렇게 시골길에서 양떼가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깨끗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떼와 함께 생활하는 목자도 그렇구나, 이게 목자와 양이 함께 나누는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눈으로 한번 경험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런 이야기에서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양들과 목자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얼마나 깊은 정이 들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좀 특별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다윗 왕이 사실 밧세바하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 왕을 책망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먼저 다윗 왕에게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새끼 양 한 마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딸처럼 키웠는데, 그 옆에 어떤 부자가 자기에게 손님이 왔다고 하면서 자기 양과 소는 놔두고 그 가난한 사람이 양을 빼앗아 잡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폭발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가 있느냐, 당장 잡아들이라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네가 바로 그런 놈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또 그에게 이제 책망했던 그런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그 당시에 그 양을 정말로 자기 가족처럼 사랑했던 그런 목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부분에서 이제 분노했던 것은, 사실 다윗이야말로 어떤 사람보다도 양떼를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런 목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갔는데 형들은 다 모였는데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하느니까 걔는 지금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뒤늦게 이제 다윗을 불러오게 되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 네가 감히 그 골리앗과 당할 수 있겠느냐. 그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가 양을 빼들어가면 사자하고 싸우고, 곰이 양을 빼들어가면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와 곰도 물리쳤던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양에 대한 사랑이 곰이든 사자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돌진해서 그 양을 되찾아오는 그런 용맹함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다윗의 용맹함으로 또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양떼를 돌보던 목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삼으셨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자의 사랑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그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이렇게 양을 찾는 그런 목자의 기쁨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더 해보면은, 사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기독교 신앙 너무 배타적이다. 아니, 산의 정상은 하나지만 그 길로 오르는 것, 그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꼭 자기만 옳다고 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비난의 소리들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비유는 진리를 향한 어떤 진리에 대한 접근의 방식이 기독교 신앙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산을 찾아가는 구도자가 아니라 길을 잃은 양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디가 정상인지 알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어디가 정상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것처럼 험한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자꾸만 돌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탈진해서 더 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체온을 보존하고 체력을 보존하고 그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자기의 생존을 높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시는 바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산꼭대기 정상에 계시면서 어떤 놈이 올라오나 보자 하고 그렇게 내려보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그 정상까지 올라갈 수 없는 우리를 어깨에 들쳐 매시고 산을 오르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양의 비유는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사람마다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다 영문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무슨 인생의 설계도, 이 세상의 지도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남들 구경하면서 여기저기 더듬어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저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거 알고 헤매다가 사실 우리 평생이 다 지나가게 되는 그런 무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아니 이 세상에서 나름 수고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선택과 판단에 달려있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순간 내 인생이 끝장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인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내 모든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난 할 수 있다,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무너질 때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길을 잃고 헤매면 끝장이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두운 흑암만이 계속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서커스단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이라도 발을 헛디디면 끝장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나는 헛디뎠는데, 나는 제대로 인생의 길을 갖지 못하고 실수했는데 그 밑에 은혜의 그물이 쳐 있더라.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조심하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실수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예비되어 있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찾아주시는 분,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잃은 양들인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른 양 한 마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99마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99마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죠. 아니, 양을 세워보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목자가 들에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그럼 그 99마리가 또 어떻게 되면은 또 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목자가 없는 동안에 그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에 더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효율적인 사고방식. 다수를 위해서,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더 익숙한 그런 세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여러 이상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때로는 공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은 늘 작은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의 편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거듭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잃어버리지 않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 생각해 보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큰 아들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99마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 노릇, 딸 노릇을 하고자 한다면 그 아버지 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더 깊이 알고 또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사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관심을 가지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기다리시고 그들도 그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들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목자와 함께 살고 있고 목자를 사랑하고 목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99마리의 양떼라면 지금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떼 때문에 얼마나 근심을 할 것인지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보태고 그들의 사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양떼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매우 사실은 자상하시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또 아주 점잖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이 이미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들은 이제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또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리지 않은 양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 기쁨, 천국잔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 여기서 아주 점잖게, 아주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마음이 다치게 될 때 그때 우리 앞에서 천국의 잔치도 사라진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잔치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고 거기서 함께 그 잃어버린 양을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잔치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아도 눈앞에 있어도 그 잔치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오히려 천국의 잔치로부터 소외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끼리끼리의 모임이 되어버리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버린다면은 그 안에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천국의 잔치로부터 자기들 자신만이 소외되고 갇혀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한때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명절, 이 바쁠 때 주님의 전으로 나온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마음 안에서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때, 그때 진정으로 성숙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잃은 자들을 간절히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 목자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데, 또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